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이제 또 깊이 있는 내용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는 이미 해드렸고, 여기 인용한 에스겔 1장이나 이사야 6장이나 10장이나 이런 데는 긴 이 성경을 여기서 새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해드린 거예요. 다 읽으셨을 줄로 믿고, 이제 나는 큰 줄거리만 이렇게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지체들이 다 이게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도움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6절 7절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은 읽겠습니다. 기초적인 토를 닦는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6절 7절 자료에 있었고 이거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믿고 또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6장 7절, 2장, 에베소서 2장 6절 7절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첫 아담 안에서라는 말과 대비시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첫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죠? 땅에 있었어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돼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됐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완전히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 앞으로 우리가 다 올라가서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같이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첫 아담 안에서는 원래 우리가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었었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어떤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 생활을 했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땅의 교회들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력교회다 그러고 그 지도자들은 음력의 7머리들이라고 그래요. 기성교계의 목사님들, 신부님들을 말하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늘에 앉혀진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의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여기 너희가 이른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14장에 나오죠. 어린 양 시온산에 서 계시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오늘 2장 3장 이야기가 마쳐진 다음에 4장 시작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면 실제로는 하늘의 시온산 장작교회로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갈라디아서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사라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랬는데 장자들의 모임이 사실은 장자교회예요. 이것은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더 명료하게 그냥 장자들의 모임이라고는 모임이라는 말을 빼놓고 장자들의 교회라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장자들의 모임 자체가 장자교회입니다. 사실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거기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4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2장 3장에 관한 예언을 그 계시를 반모섬에 유배 중인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4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계시들도 현재는 반모섬에 육신의 몸으로는 반모섬에 유배 중이죠. 그런데 먼저 보여주신 것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과 7 등대에 관한 이상을 2장 3장 내용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걸 다 보여주신 이후에 오늘 계시록 4장 시작에서는 이 일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선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것은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 교회들 중의 어느 교회에 너희가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나와라 그 말이에요. 네, 나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속 교회가 아무리 자기네들 나름으로는 최고로 좋은 교회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세속 교계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어린 양에서 계신 시온산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물이 앉은 음력교에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선 많은 음력 앉은 많은 물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10장 11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힘센 천사로 요한에게 강림하셔가지고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신 다음에, 이건 에스겔 3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다시 내보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계속 반모섬에 있는 게 아니죠. 1장 때 내가 말씀드렸어요. 도미시안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 중에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마지막 나팔,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계시록 1장 할 때 그 말씀 드렸었죠. 역사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중에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잠시 풀려났죠. 풀려나가지고는 작은 책의 말씀을 다시 예언을 하는 마지막 나팔을 불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42달이라고 1260일이라고 하는 동안 사역을 하다가 순교가 돼서 주님 품에 데려간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의 이야기가 일치되기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하시는 일은 일치되기 마련이죠. 자, 계시록 10장 11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0장에서는 요한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었죠. 11장으로 가면 한 사람 요한이 두 증인이 되어서 나타나죠. 그러면 이해가 어렵잖아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먼저 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매 세대에 전하는 증인들은 매 세대에 보냄을 받게 마련이겠죠. 모든 증인들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요한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요한에게 이 계시를 작은 책의 열린 책의 말씀을 힘센 천사가 받아 먹으라고 주었는데, 너 다시 예언을 하는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소화시켜 가지고 요한이 나가서 예언을 하는데 11장에 가보면 실제로는 요한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많은 물로 상징되어지는 그 나라와 백성과 그 방언들 얘기가 9절 있습니다. 9절.
이제 요한이 받아가 먹은 말씀이 두 증인의 증언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아시겠죠? 요한은 모든 증인들의 대표자다 이거예요. 이 마지막 시기에 처음 이 증인의 시작을 한 대표자는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요한을 들어가면서 저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남겨둘지라도 너 그런 거에 대해 관여하지 말고 너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시작은 베드로와 11사도가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자죠.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마무리는 요한이 하는 거지요.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요한은 뭐라고요? 모든 증인들에 대한 대표자다. 지금 대표자다. 처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모든 사도들의 대표자는 베드로였듯이 마무리 말씀을 하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증인들의 대표자는 요한으로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해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본 계시와 받은 모든 말씀들을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하려면 잠시 풀려놔야죠. 밤모섬에서는 암만 외쳐봐야 뭐 무슨 파도 소리 보고 외칠 거예요. 갈매기 보고 외칠 거예요. 그래서 잠시 풀려놨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이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 죽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마지막 나팔 잘 부르라고 나 지금 나팔 부는 법을 연습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죽는 것이 마지막이잖아요. 죽는 게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게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는데 버려둠을 당하면 그건 마지막이 아직 안 된 사람이잖아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두 증인이 되어져서 말씀 증거를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날아가는 독수리가 전하는 뭐 나팔소리다 이렇게 그것도 에스겔 1장 10장을 다 읽었을 줄로 믿고 나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네 생물을 마지막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죠. 그 날아가는 독수리가 계시록에 화가 있도다 해가면서 새 천사가 나팔을 불러가면서 날아가지 공중에. 그게 뭔 소리인지 잘 알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다 공중 날아다니면서 나팔 부르라고 나팔 부르는 연습시키는 중이라고. 나 혼자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9절 읽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를 죽여놓고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선지자가 어디서 죽었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죽었죠. 계시록 이제 17장 15절을 또 읽습니다. 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17장 15절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증인들은 어디에 가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이 물이 앉아있다 그러는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제 확신을 다 가지셔야 돼요. 나의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나팔이 돼야 되잖아요. 요한 사도만을 위한 나팔 불 재료를 요한 사도에게만 계시록 10장에 보면 요한 사도만 받았더만 그러고 나와 상관이 없어 무언성했어요. 이 세대는 우리들이 이 나팔을 불 재료를 받는 거예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이라는 게 계시록 말씀을 말하는 건데 특히 4장 이후로 끝까지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불어야 되는 나팔 소리예요. 이게 작은 책의 열린 책의 말씀을
바다 야원 가서 뭐 먹고 소화가 되어져야 남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뭐 전파를 하든지 전파를 하다 죽든지 그러는데 어디를 가서 전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한테 가서 전해야죠. 천사들은 소돔성으로 보내지 세상으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에 보내지 천사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가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다에 거하던 자들한테는 사역의 위임을 앞서서 받았던 즉 가라지의 단은 먼저 묶는 건데 언제나 가라지의 단을 치는 사자들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사역을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무리를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고기 잡으려면 미끼 던져줘야죠. 그 미끼가 뭐예요? 구원과 축복이에요. 구원과 축복. 그런데 이것이 다 미혹의 영이다 이거예요. 다 온 세상을 천하를 다 꿰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으라고 그러지 저주받으라는 말 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축복받으라고 그러지 다 저주받으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멸망받으라고는 안 해요. 축복받으라고 그러고 저주받으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그 구원장사 축복장사가 미혹하는 말들이다 이거 뱀의 말들이다 이거 이렇게 변질된다 이거요. 일곱 교회라는 거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이 되어도 어떤 무리를 작은 한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도 모르지요. 뭐 내가 오늘이라도 뭐 이제 주님 뭐 은혜가 있어서 데려가 주신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맡은 어떤 형제들이 세속적인 관념이 물이 아직도 덜 빠졌다면 거짓말을 섞을 거 아니요. 세상을 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랑하시오 이렇게 미련하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뱀의 말과 주님의 말씀을 섞지요. 섞고 그러면 사람들은 영혼이 혼잡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타락시킨다 이거예요. 이런 교회에서는 나와야 된다 이게. 나온다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 있는 밭에서 추수 때까지 내놔둬라 자라게 같이 자라게. 그러다 추수 때가 되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가라지는 먼저 묶는다 그랬죠. 먼저. 언제나 가라지가 먼저 묶여지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먼저 있어야 거기서 빼낼 자들 또 이제 곡식단은 나중에 묶는 거니까 언제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많은 물에서 건져낼 때는 미끼를 줘서 세상 축복받으라 구원받으라고 그 장사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품삯 받아가면서 그래 가지고 세상 교회로 불러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도사 때 목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때는 그 전도사라는 사람 자신이 깨끗하기 때문에 불과 몇 명 안 모였을 때는 순수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순수하니까 진리 지식이 좀 부족할지라도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진리의 지식이 명확하지 않고 부족한 상태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을 본인이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말씀이 더 많이 열리고 깊이 열리게 마련이죠. 그것이 주님의 오심이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오는 거잖아. 우리한테 온다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중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사람은 끝까지 공부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다 많은 사람이 다 박사님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봐도 그래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도 그냥 가방만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그 날짜 보내가지고 어쨌든 날짜 지났으니까 이제 졸업증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과 거기서도 우수한 성적을
을 받은 사람들이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고 학부과정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석사과정을 하고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을 할 사람은 교수님이 이놈은 길러놓으면 내 후계자가 되겠다 싶으면은 빼내가지고 박사과정을 별도로 시키죠. 우리 이거 다 해본 분들, 우리 지연이 자매 내가 하는 말 충분히 알 수 있지. 이게 세상 나라 이시처럼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도 다 박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이것이 다인 줄 알고 그거에 딱 붙잡혀 버리면 해찰만 하려고 그러고 대학 과정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다 아는 체 하려고 그러고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건 대학교 가야 괜히 학자금 마련을 하고 부모 허리만 뒤지 다 소용없는 짓이요,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로 유능한 박사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영적 지식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박사님들 같이 아주 풍성한 지식들을 성경에 관한 아주 전체의 흐름과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할 수 있을 만큼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유효적절한 답변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지식을 구비하셔야 돼요. 영적 지식을. 이렇게 꼭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증인들을 보내실 때는 먼저 열린 책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셔가지고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박사들이다 이제 이 말을 내가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계시록 4장 이후에 5장으로 가면 7인으로 봉인되어진 그 책을 여는 펴는 얘기가 나오죠. 그 그분께서 힘센 천사로서 요한에게 이게 펴놓인 책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교수님은 아무나 다 박사 과정으로 양육시키지는 않잖아요. 몇 년에 그냥 한 명, 이놈은 길러놓는데 후계자다 싶을 때, 이 부분에, 이 방면에 있어서는 어떤 내가 소스만 딱 제시해주면은 아주 탁월하게 연구하고, 특출하게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사람이 나보다 나을 거다, 분명히. 이렇게 믿으니까 고생스럽지만 박사과정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후계자를 삼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나팔은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나팔을 불지. 저 부는 소리인지 깽과리 치는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팔을 불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들에서 이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라 그래요. 그 음력 앉은 많은 물은 우리와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을 할 자를 파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로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빼내서 그들을 장자교회에서 별도로 양육을 하려면 교수님이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과 학부과정에 있는 사람을 강론하는 것은 다르지요, 내용이. 학부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연구 재료를 줘가면서 소스를 이렇게 주고 본인이 알아서 이게 잘 해서 교수님이 뭔가 이게 힌트를 얻은 것을 소스를 잠깐 어떤 한두 가지 딱 주면 그걸 가지고 파고 들어가지고 본인이 다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좌 주위에 있는 24 보좌들이 앉은 24 장로들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또 그 주위에는 네 생물들이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내용이 이래요. 자, 계시록 4장 이후의 모든 계시들을 저런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 후에 라는 시작 말씀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하늘 음성을 들은 반모섬의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영안에서 보고 들은 이상들이 7 교회에 관한 이상과 그 다음에 하늘의 장작교회에 관한 이상이 이게 양분되고 있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7 교회들 중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상교회들에서 빼내가지고 하늘에 이른 자들이 장작교회로 빼내는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양육은 별도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회에서 주님께로 불러낸 다음에 주님의 친제자들은, 참 제자들은 주님께 종용이 별도의 양육을 받지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것은 저희 주께서 죽임을 당했던,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곳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되어진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애굽화되어진 믿는 이들이다. 그래서 소돔성은 음란한 것이고 애굽이라는 것은 물질, 먹을 것이 풍요로운 곳이잖아요. 땅의 산물들이 풍요롭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 큰 음력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바다 짐승으로 암시되어지는 로마 황제와 땅의 짐승들인 교권을 가진 자들이 소아시아의 7 성들에 세워진 교회들로 상징되는,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미 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거는 온 지구상의 각 도시들에 세워지는 모든 지역교회들을 대표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이방 세상의 모든 성읍들마다, 각 성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7 성읍의 교회들로 상징화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온 지구상의 지역 교회들에게 로마 황제와 교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박해와 시험을 가하는 중에 세속 교회들은 타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 교회들은 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2 교회에게만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었었죠. 무슨 교회였죠?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교회만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도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었다고 해서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은 아니죠. 이기는 자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세속 교계에서 남아있어서는 이기는 자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과 섞여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은 박해받는 온 지구상의 지역교회들에서 하늘이 열린 자들만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올라와서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을 보고 들어라. 이것은 계시를 지금부터 해줄 테니까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영감을 따라서 지금부터 나누는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들을 깨달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시온산에 오른 자들의 장작교회 생활을 하다가 순교자들인 증인들이라 그래요. 증인들로 혹은 올익은 곡식으로, 올익은 곡식은 14만 4천이라고 돼 있어요. 순교자들은 24 장로들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다 마지막 나팔을 불다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새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리다가 순교자들로 다 주님 품에 아주 넉넉히 다 이게 들어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의 남은 인생은 반모섬에서 이상 중에 힘센 천사에게 받은 작은 책의 말씀을 큰 음녀가 앉은 많은 무린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에게 다시 전하기 위해서 일시 풀려나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순교하여 주님 품에 데려가심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 사명의 기간을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많은 물에 앉은 신자들에게 다시 예언할 증인들의 대표로서
여자는 많은 물이 앉아 있다라는 말은 세속화되어져 있는 교회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녀가 또 물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녀의 머리들인 땅의 왕족들을 타고 앉아 있다 이렇게도 돼 있죠. 그러니까 땅의 왕족들을 타고 앉아 있다라는 말은 세속교회의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여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회다 그 말이겠죠. 아내가 남편을 좌지우지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좌지우지해야 되는 거예요? 웃으시고 마네. 그래도 주권을 뺏기기는 싫은갑다. 여자가 머리를 타고 앉으면 안 되죠. 남자가 여자를 타야 맞는 거죠.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매사가 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사도 요한이 10장에서는 혼자서 받아 먹었지만 11장 이후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 되고 그 두 증인들은 네 생물에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는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7눈이다 이랬죠.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에서는 눈들이 가득하다 이랬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계시록에서는 7눈이라 그랬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그랬고 그들은 대언의 영들이다 그래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주님께 받은 지팡이 같은 갈대는 11장에 보면 10장에서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해서 그걸 받아 먹었지만 11장에 들어가면 그 작은 책의 말씀이 지팡이 같은 갈대지요. 계시록 11장 시작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잖아요. 실제로는 갈대라는 것은 청량하는 잣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팡이니까 목자는 지팡이가 손잡이도 있고 이게 그 땅을 접하는 부분도 있는데 손잡이는 양이 다른 곳으로 갈 때는 손잡이를 거꾸로 해서 뿔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또는 목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때 쓰지요. 그러나 손잡이를 제대로 짚고 있을 때는 오라고 해도 영 안 오고 고집을 염소 고집 부리는 거 보신 분들은 이게 염소를 길러봐야 하는데 이거는 염소 한번 버티면은 못 당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 잡아당겨서는 안 되죠. 바로 잡고서는 몽둥이 후에 쳐야 된단 말이에요. 염소는 또 이게 약해요. 놀래기를 잘해요. 한 번 막 엄하게 딱 후려치면 그 다음에는 막 발발발발 또 복종을 또 잘하죠. 이제 특성이 그렇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육적 기질이 강할 때는 버티지만 주님께 한번 되게 그냥 한번 얻어맞고 나면은 약해가지고 발발발발 떨죠. 그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인도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 이 말은 사실은 요한을 위해 주신 게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14만 4천을 양육하기 위하여 주신 추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 충분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는 가라지의 단과 곡식단을 분별하여 묶는 추수 나팔이다 이랬어요. 추수꾼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할 건데 그 추수하는 자들이 부는 나팔이 알고 보면 계시록 10장에서 주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이고 11장에서는 다시 예언을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예언을 하려면은 양무리들이 순순히 따라오느냐, 지팡이를 맡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인도, 지팡이라는 건 주려는 인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순종을 잘하는 양들에게는 후려칠 필요는 없죠. 근데 불순종하고 버티면 후려쳐라 라는 권세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먹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라는 것은 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수준에 있는 양들은 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청년기에 이르면 엄마 말은 우습게 여겨버리죠? 누구한테 안 혼나서 그래 지금? 아버지가 옹냐옹냐 그냥 넘겨줘서 그러죠? 한 번은 뭐라 하다 가서 딱 걸려가지고서는 감히 네가 너를 낳아서 그 수고를 해서 여태까지 길러준 네 애미한테 눈두라리고 된 병이 녀석아? 그거는 절대 용서 안 해요. 우선은 한 번 후려쳐야 발발발 떨죠. 아버지 손에 한 번 얻어 맞아봐야 돼. 그래서 이 후반부로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로 넘어갈 사람들은 한 번씩은 후려침을 당해본 경험이 꼭 있으셔야 돼요. 나도 좋게 다 달래는 말만 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이 경륜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나름대로 다 아는 것이 있구나. 박사과정까지 들어간 사람이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게 얼마나 많어. 감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다고 했다가는 그 손자한테 설교 계속 들어야 되는 판인데 지금.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생 경험은 못 당하는 거죠. 생명의 풍성함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인 지식도 좋지만 생명의 풍성을 곁들인 그런 지식이래 완전한 지식인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라지의 단은 반드시 먼저 묻게 마련이고 곡식단은 가라지의 단과 함께 자라던 무리 가운데에서 곡식단으로 묶을 자들은 빼내야만 되는 거죠. 거기에 남으면 가라지 단으로 자연히 그냥 묶여 있는 거고 빼냄을 받으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장작교회 생활을 하게 마련이에요. 거기서 빼내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후려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좋은 말로 해서는 이게 안 돼. 그게 뭘 이렇게 갈라내고 분별시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죽음의 세계 음력교회에 계속 있을 거냐, 소돔성에 계속 남아있을 거냐, 소돔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갈 거냐라고 지금 결정을 시키는 얘기인데 천사들이 억지로 손을 잡아서 끌어낸다고 그러지 달래가지고 끌어냈다고 돼 있지 않죠? 창세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9장에 안 나오려고 하니까 억지로 잡아당겨서 억지로 끌어낸 거 아니겠어요? 순종해서 나오면 뭐라고 억지로 끌어내겠어요. 그리고 또 지시한 산까지 안 가. 또 나름대로 아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가지고 다 저 산까지만 나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계산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완전한 데까지 끌고 가려면은 이게 사역이 쉬운 게 아니죠.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마당만 밟는 자들과 성소에 들어갈 자들을 청량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가라지 무리와 곡식 무리를 분별시킨다 이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묶는다고 하지 않고 청량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 이렇게 재분다는 뜻이에요. 재분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말씀을 들으면 청량이 다 되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 카페에 보면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타작마당이다 그래 놨어요. 타작마당에 날려다는 곡물을 떠르려면은 좋게 달래면 될 것 같아요. 후게 쳐버려야 될 것 같아요. 좋게 해가지고 안 떨어져 이게. 나 그냥 그래도 이게 육신에 붙어있는 이 생명이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지금 앞으로 말하고 손자 적어도 대학 졸업하는 거, 손자 대학 졸업하는 것까지는 보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버티면 이거는 탈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물을 아주 쭉 말려버리면은 설정만 후려쳐도 그냥 다 우스르르 쏟아지게 돼 있어. 벌써 시간이 돼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추수하는 도구를 여러 가지로 뭐 타작기계라고도 하고 낫이라고도 하고, 낫은 벨 때만 쓰는 것이고 타작기계라는 것은 곡식을 떨 때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타작만 하고 마는 건 아니죠. 바람을 불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만 위에다가
주인집의 곳간에다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주인집 곳간에 들어가기까지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는 마지막 나팔을 받는 부는 증인들의 사역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청량하는 잣대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최후로 청량하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의 문지기들이 금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또 하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금갈대 청량을 무사히 건너서, 즉 말하자면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함께 마지막 강을 무사히 건너서 주의 품에 거룩한 성의 발곡들을 거둬들이는 곳간에, 천국 곳간에 무사히 다 들어가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애찬한 다음에 5시간 또 1시간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